오늘 본문은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이상씩 들어본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기도는 가이오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 보면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함으로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역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더 큰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 2절 말씀은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과 축복을 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스승인 사도 요한이 영적인 제자요 자녀인 가이오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녹아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가이오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표현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이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잘 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잘된 상태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잘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들을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냐 하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이오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을 더더욱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떠한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요,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이없는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에게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신앙의 원동력은 나의 그 어떠함을 보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 열심과 헌신, 희생,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해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발생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의 원동력은 나를 향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설득이고 항복에 근거하여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2절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의 상태를 가리켜 영혼이 잘된 상태라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2절 중반부에 있는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잘됨, 성공과 번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공과 번영, 모든 일에 대한 만사 형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약에 나온 축복들 중 일부분만 떼어내어 오늘의 이 말씀과 연관 지으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면 우리는 요셉과 욥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과 사도 요한 역시 많은 고생을 한 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저주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그들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분이 상승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보통 주 9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군인들에게 붙잡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말이 유배이지 그곳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강제 노동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90세 전후였습니다. 주를 위해 일평생 목숨을 바쳐 일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노년의 강제 노역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있는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비하게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부패하게 되는 것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우리 역시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지지리도 고생하는 인생,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성도들을 파괴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성도의 유익이 되게 하는 자리로 인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이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어떠한 결과로 나오냐 하면 바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자리로 이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사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들을 성숙과 성화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복은 강건케 되는 복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2절 마지막에 보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강건함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으심으로 생기는
영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절에 나오는 강건함을 육적인 강건함으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보다 그렇지 못한 성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잘 믿으면 노년에 복이 와서 인생의 말년 편안하게 보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노쇠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선배는 치매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신실한 성도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갔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인생의 말년에는 거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휠체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간이 침상이나 들것에 실어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마음이 아프고 많이 슬픕니다. 주를 섬긴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하게 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인간인지라 여러 주변의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 특별히 신실한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목격하며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마음의 시험을 넘어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이다. 이 고난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한 후 참으로 불의한 일을 겪은 후에 우리는 이 땅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육적인 건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강건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신앙의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긴밀성과 친밀성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성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당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관계의 긴밀성과 친밀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 그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사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성도를 향한 모든 계획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함정을 파고 그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노래와 찬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 자신을 유익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강공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여정과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회의를 잘 지나감으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리는 복은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영혼이 잘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도록 이끄는 유익한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넘어짐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삶,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도의 삶이 바로 범사에 잘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육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긴밀해지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상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귀한 것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롯해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영혼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응답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생의 이 모든 과정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실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과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실히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으로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